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다는 아니지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우리의 몸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는 장치를 가리켜서 해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의 중앙에 있는데 이것을 해마라고 하는 이유가 마치 이의 생김새의 모양이 바다에서 사는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아주 복잡한 이 골목들을 누비는 유명한 런던의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런던의 이 노란 택시기사 그러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 택시기사들의 뇌를 연구를 해봤어요. 사진을 다 찍어봤더니 해마의 꼬리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 있더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발달했다는 말인 거지요. 그 부분이 거기가 다 그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국 런던의 구석구석 이곳저곳의 그 지리가 그들의 기억 속에는 가득 남아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해마를 찍어보면 어느 부분이 더 발달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느 지리에 대한 기억이라면은 영국의 택시기사들처럼 꼬리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머리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머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어나면서 꼭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아버지 하고 일어납니다. 누가 보면은 왜 아버지를 부르나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냥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침대에서 내리면서 아버지라고 또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기저귀를 펴면서도 아버지라고 기저귀를 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부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요.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그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마 내 해마를 찍어보면은 꼬리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지리를 잘 몰라요. 제 아내는 지리를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왜 길을 잘 찾는지를 제가 뒤늦게서야 알았어요. 저희 장모님 이름이 길순 씨예요. 길순. 길순의 딸이 길을 잘 찾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름은 도굴이에요. 도굴. 도굴이면 굴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마 내 해마는 머리 부분이 이렇게 더 부풀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해마는 혹시 배 부분이 불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등 부분이 불룩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는 길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 해마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것을 반대로 바꿔볼까요? 지금처럼 나를 찾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나아가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고 죽는 일이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은 취미 생활이에요. 건강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일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고 영원토록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결과는 그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살 길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3번씩이나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짧은 본문 속에서 3번씩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읽지 않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이런 성경도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아모스서라는 게 있어요. 아모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자. 그러니까 농사꾼이에요. 당시에 양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아마 아모스는 양도 치고 농사도 지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아모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양치는 걸 그만두고 가서 전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서로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여러분이 호세아서 있잖아요.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 때도 이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온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 일에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첫 번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베델에, 길갈에, 부엘세바에, 단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한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걸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4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했던 거지. 이건 내가 지금 몇 차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눠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할까 봐서 딱 막아버리고 못 내려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라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구약 역사를 운행하시고 신약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두 번째로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주겠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약속이에요. 이 3가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하 쭉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시켜 주셔서 애굽 땅에서 번성시켜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전부 기업을 주시고 12지파 다 기업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번성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가나안 땅을 얻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지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요. 내가 너의 핏덩어리 같은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리고 막 장식을 해줬어요. 여자아이를. 내가 너희에게 목걸이도 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예쁘게 단장도 시켜주고 다 해줬더니 너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남자가 중동에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보냈어요. 아내는 그걸 가지고 금반지하고 목걸이하고 가서 마사지하고 미용실에 가고 다 이렇게 꾸미고 가서 백화점 가서 옷 사입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돌아왔어요. 눈 뒤집힌 거죠. 내 새끼들 놔두고 내가 보내준 돈 가지고 전부 다 치장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실제로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고 땅도 주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줬더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버려야 우리 같으면 그냥 딱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셔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그 말은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용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길이 뭐였던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찾아온 아모스 선지자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외모로 보면은 그냥 허술하게 옷을 입은 목자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요.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걸 옷을 입고 갔겠어요? 그냥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간 거지요. 외모로 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왕이 뭘로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베델 금송아지 섬기는 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길갈에 있는 그 제단에게로 우상 섬기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에게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옳잖아요. 그러므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길이 뭐였느냐? 선지자를 신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해요. 신뢰. 이것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그동안에 뻔질나게 우상을 섬기면서 다녔던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소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이것은 안 고쳐진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안 낯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낫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무슨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로 고쳐진 거예요. 나를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다가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의 권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상황들,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안 고쳐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요. 이것이 영원히 고쳐지는 거예요. 이러면 또다시 그런 일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길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베델은 금송아지 있는 데거든요. 길갈도 가지 말아라. 부엘세바도 가지 마라.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싫어한 죄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질 때에 끊어버리시가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멈칫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는 우상의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은 비록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했던 죄악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를 끊어버리고 비록 남쪽 유다의 나라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양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나아가야 되고 이러면서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길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삶들 속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이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은요.
정의를 쓴 쑥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불의로 바꿔버리는 거죠.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전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정의가 살아나고 공의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실행되는 나라가 될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짓하시면서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 아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외로우시겠어? 하나님이 무슨 고독함을 느끼겠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만족하신 분이시고 뭐든지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멸망으로 나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에게로 찾아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끝까지 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복을. 예? 어제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이 전도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가정들 찾아다니면서 아파트에 이런저런 하자난 부분을 가서 이제는 수리해주고 그것을 담당하는 회사가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 찾아가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이야기가 이왕에 신을 섬기려면은 떨거지 신들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시라고 이렇게 전도한대요. 떨거지 신들,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떨거지 신들, 그런 시계 신들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언젠가는 나도 따라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또 얘기한대요. 당신이 알고 있는 즐거움과 내가 느끼고 있는 즐거움이 다르다. 너무 기쁘고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물어본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 사실이잖아요. 믿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좀 언제 그 전도법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말들,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을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시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자리인 하나님보다 우편으로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다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을 얻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제쳐놔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요, 함께 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의지해서 묻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매사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지요. 이것을 느껴서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짓누림이, 내 마음을 짓누림이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주님하고 주님께로 나오니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을 펼치고, 찬양이 좋아서 흥얼거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행할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앞으로 우리 교회당이 지어질 그곳에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 한 집에 3명 이상씩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서울에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광경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그 지역으로 보내시는지, 그곳에 가서 보면 기도하게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에 동참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찾을 그리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 가치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선지자를 신뢰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이미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길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